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얼굴 안 잊어버리셨어요? 기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치매들은 안 오셨네. 이렇게 다 기억이 되시는 거 보니까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다 평안하게 잘 계셨고, 거기에다가 변한 거 보니까 전에보다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교회도 제가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나세요? 네, 네. 등록은 아직까지 못하고, 그래서 네, 네. 기회가 되면 등록하고 싶을 줄. 근데 오늘 오니까 더 등록하고 싶네요. 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설교도 더 자주 하고 싶네. 보니까 전에보다 마이크가 엄청 좋아졌네요. 예. 저는 제 목소리가 더 좋아졌나 했더니 마이크가 좋아졌어요. 예.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더 지난번 마이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마이크 좋죠. 제가 꼭 방송국 스튜디오에 온 것 같은 방송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들으면 편안하잖아요. 네. 그 앉아서 듣는데 목소리 자체가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지겹고 막 귀따 같고 이러면 말씀은 물론 다 좋지만 이왕이면 부드럽고 잘 들리면 더 좋죠. 누가 했는지 이거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좋으시죠?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이 은혜 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세 번째 날 저희들 이 도심서 기도회 집회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때, 때가 가까운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의 메시지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이 기독교에게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계시예요. 다른 종교는 이 계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뭐 돛 닦고 뭐 빌고 뭐 이런 것 많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자, 성경 신약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 마지막 책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 계시록의 묵시록이에요. 이 마지막 책이 아포칼립스. 이게 이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게 계시는 감추어져 비밀스럽게 감추어져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어는 이거 리빌레이션이에요. 이게 폭로,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풀어져서 열려져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된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또 이거 계시록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읽겠어요?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폭로된 열려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특별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말씀 자체가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 우리에게 열려 보여주게 하시는 거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죠. 다른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절묘한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그걸 듣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뭐 부동산 정보라든지 주식 정보라든지 사업의 정보라든지 그 돈 좀 벌게 되는 그 정보만 얻어도 그게 남이 모르는 거 숨겨진 거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장차 우리의 미래 이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삶의 핵심 모든 것들을 열어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스러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었죠. 읽었잖아요. 읽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라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복을 소유로 이해하게 되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to have or to be 라는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을 썼죠.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충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람은 소유 주도형의 인간이 있고 존재 주도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까? 내가 아주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 짐승같이 살든지 뭐 살든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예? 뭐든지 많이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진 게 그게 내가 가진 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유주도형. 많이 가지면 자기가 행복한 걸로 착각하는데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한 줄 아세요? 물론 많이 가지면 편안하고 뭐 또 그런 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 주도형의 인간 가운데 대부분의 고민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 자신을 잃어버려요. 소유는 많은 대신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이거를 많이 소유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너 이렇게 하루 종일 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밟아서 돌아오는 거는 다 네 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뛰는데 뭐 사람이 사는데 뭐 1,000평, 2,000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십만 평 하려고 헐리 돌아가지고 다 와서 땅이 그냥 자기 소유가 막 수백만 평이 되는 거야. 다 저녁에 해질 때쯤 돌아왔을 때 여기서 그 지쳐가지고 숨자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차라리 그냥 한 시간에 요만큼 땅덩어리 가지고 와갖고 신나게 그거 아주 즐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소유는 엄청났지만 존재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강남에 그 저기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한 5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저처럼 강원도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갔어요. 쫓겨가면서 그 인생이 슬프고 구슬프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아시죠? 집값들이 막 떨어지게 되니까 그 15억의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이 다음 사람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세금은 1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은 어디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받은 그게 빚이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은행에 빚내 가지고 집을 샀어요. 무리하게. 이게 만약 계속해서 그 미친 집값처럼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다고 하면 이분은 한 채가 5억씩 올랐으면 전세금 5억씩 5채면 무려 25억이 캐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5억씩 전세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25억을 어느 날 사람들에게 다 내줘야지 돼요. 그럼 자기는 뭐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5채에 대한 그 1년 동안에 종부세랑 재산세가 무려 5천만 원이래요. 이분이 공무원 오래 해가지고 꽤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다 세금으로 다 내.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한강변이 보이는 좋은 집들은 자기가 전세 준 세입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지. 예? 그 사람은 그 좋은 걸 다 누리고 이분은 등기부 등본에 이거는 내 집이다만 있고 이분은 저 컨테이너 있는 강원도 가가지고 왜 자기 살던 집을 내서 그 전세줘서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 메꿔서 줘야 되니까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젊어서 이제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월급은 저기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데 차 할부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그래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밥은 굶고 라면 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카푸어. 별거지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소유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죠. 그냥. 예. 여러분 복이 있다. 이건 뭐냐면 복된 존재지. 복을 뭐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복을 무슨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복된 존재예요. 소유보다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게 없거든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동업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다 울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왜냐하면 아내는 왜 힘들어요? 아버지가 하우스 푸어니까 돈도 못 주고 생활비 오니까 자식들은 등록금도 못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주변 사람들 다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또 불행하게도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돈도 못 갚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본의 아니게 갚을 줄 알았는데 사업이 안 돼갖고 못 갚고 하면 빚지고 되면 그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아니라 뭐가 돼요? 피해의 통로, 부채의 통로가 돼버리게. 그러니까 가진 거는 많은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은 사기죄로 걸리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사업하고 뭐 하고 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욕심을 부리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까지도 다 물질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언어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가게 될 때요. 중요한 것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예.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는 사람 옆에 가게 되면 그거 저기 힘들죠. 이것도 우리의 좋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복된 존재의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더 강조하는 건 뭐냐고 하면요. 내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겠다. 복 있는 부모님, 복 있는 아내, 복 있는 남편, 복 있는 자녀들 그보다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오는 누구든지 간에 내 옆에 오게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물질적인 어려웠던 사람이 나 때문에 물질적으로 혜택도 도움도 받게 되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내 돌봄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 귀한 그 사람 옆에 가고 그 사람과 만나고 차 한 잔만 해도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용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요. 진이 빠지고 지쳐요. 또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만나면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좀 만나면 뭐예요? 이게 좀 이상해. 기운을 빼요. 부정적이고 망하고 그러면 어디 기운이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봐야 될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예? 성령 충만해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고 예? 세상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예? 우울해졌던 사람들이 진짜 세상은 살만하구나 갖고 미래에 대해 갖고 두렵고 불안해하고 염려되고 내일 어떻게 되나
심지어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은 제발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말았으면, 또 눈 뜨면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힘든 것들과 나 이제 그대로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나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 아니에요? 복음성, 가스펠성, 복음 아니에요. 그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가정에서라도 무슨 일에 누가 좋은 소식 전해주면 와 그러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자녀가 엄마 이거 좋은 소식이야. 아빠 이거 좋은 소식이야. 힘이 나지 않아요? 누가 옆에 와갖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아요? 흉하고 나쁜 소식 전해주는 게 좋아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흉하고 좋지 않은 소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귀한 게 뭐냐,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소식을 전해요.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하니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지막에 눈 뜨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순간 매 순간마다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거든. 이 비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읽으시나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는 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날개가 몇 개예요? 보통?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지만 헬리콥터 같은 뭐 날개는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있어요. 이런 비행기 봤어?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개 하나 부러져 갖고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비행기? 본 적 있어요. 사고 나갖고 부러져 갖고 있는 비행기. 그거 못 날라요. 그거는 비행기 고장난 비행기, 추락한 비행기 날개가 하나일 수 있지만 저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제가 여기 김포공항 지나면서 이쪽 동네가 비행기 뜨고 내리는 동네더라고. 여러분 비행기 많이 봐서 좋겠어요? 좀 시끄럽긴 할지 몰라. 비행기 하는데 보니까 다 날개가 두 개더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렇죠? 이 두 날개니까 잘 날라. 그 날개 하나 부러지면 못 날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두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예요. 예.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서 가게 되는 게 이 말씀도 기도인데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굉장히 하시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예. 말씀이 없이 기도만 계속 하게 되면 완전 신비주의 같은 데 빠지게 되고 이 신앙이 올바로 나질 못해요. 그런가 하면 말씀만 가지고 근데 말씀에 기초 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직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를 하세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건 이것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거를 내가 뭐 환상을 받느니 뭘 받느니 엉뚱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봐야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무당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아시잖아요. 말씀을 벗어나갖고 잘못된 대로 이끌려. 참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예?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요?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쓴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 거. 저 사람 말 안 듣면 내가 저주를 받거나 이상하게 될 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 그 따라가는 사람들 이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데려가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고 말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주는 얘기를 들어 따라가니까 사람이 시키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잘 읽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도 그 주보에 그날 설교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읽는데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젠틀맨,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는 아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비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럴까 이게 포스트 대문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거든요. 제일 시작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시작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계시라고요? 무슨 계시라고요? 이게 요한의 계시입니까? 어떤 사람의 계시입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무슨 계시가 이게 무슨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무슨 계시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이게 무슨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읽어야 되겠어, 안 읽어야 되겠어? 얼마나 읽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요, 이는 그랬어요. 이 계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예요. 먼저 예수님에게 열어 보여 주셔서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드시는 이 100%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속히. 예, 속히. 이건 빨리예요. 더디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 도구일 뿐이고 이 계시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게 때가 아직 멀었다 그게 아니고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은 그 먼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깝게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아직 이게 가까운지 모르고 있어요. 나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곧 이루어지리이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죠. 예. 그리고 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세 가지예요.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읽는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그 묵상하고 읽어가는 걸 말하고, 듣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송목사님은 여기 스피커예요. 여기서 말씀 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예배가 있고 이런 집회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계속 빠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나요? 못 듣죠. 그럼 복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여기서 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새벽이건 언제건 간에 계속 와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읽을 때 복을 받고 들을 때 복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놓친 거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놓치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일날 밥 먹듯이 예배를 참석하는 게 빠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이런 거. 목사님 말씀을 잘 안,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고 하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정신은 저 딴 곳에 시장에 가 있고 어디 가는 뭐 어디 가 있고,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려, 안 들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무슨 능력이냐 하면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로 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딱 있어도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 그 얘기 못 들어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왜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못 들은 게 맞아요. 그 시간에 귀를 닫아버려요. 사람은 귀를 닫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닫고 저 다른 곳에 있는 엉뚱한 소리 듣는 사람, 이 텔레파시로 딴 소리 들어요. 귀에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신비한 능력이 뭐냐면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거 아세요? 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거 못 느껴요? 뭔가 내 귀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고 딴 사람이 말하는 게 내 귀에 이렇게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똑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설교를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는 딱딱 귀를 닫아가고 그 소리들은 안 들려요.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어.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연결이 되는 한 문장을 그 순간에 딱 뭔가 갑자기 순간에 정신이 딱 나가면서 낮에 누가 했던 그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들리면서 테이프가 딱 끊겨갖고 한 문장을 딱 안 듣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이기도 하고 큰 실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얘기를 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귀를 딱 닫아주셔서 그 잘못된 얘기 안 듣게 해주셔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살아남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 순간에 뭐가 들리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해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어머나,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귀로는 다른 말씀이 들리고, 심지어는요,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도 하죠. 잘 때도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직장에서는 뭐 상사 얘기도 있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귀담아서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두 가지 언어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때도 꿈꿀 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들면 늘 하나님 말씀, 잠도 잘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막 싸우는 소리, 뭐 누가 나 욕했던 소리,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나고 막 싸우는 소리랑 또 꿈꾸는데 꿈속에서는 막 마귀들이 막 삼지창 들고 나와서 막 소리질, 이런 것만 하면, 이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언제나 내가 내 손 붙잡고 간다. 언제나 내가 너 손 붙잡고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지금은 힘들지만 곧 이거 지나간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잘 될 거다. 눈앞의 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 더 좋은 게 있다. 내가 더 귀한 것을 예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희망차고 힘이 들릴 거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들리려면 여러분의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말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뭐 하루에 밥 3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끼만 먹어도 돼요. 2끼만 먹어도 돼. 그러나 뭐예요? 힘이 없어. 예? 성경 하루에 한 장 안 읽는다고 해갖고 교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시련과 환난을 이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말씀인 거 아니에요? 먹어야 힘이 생기죠. 왜 자꾸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시험에 들고 지치고 그런다 그래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래요. 먹어야 힘이 나죠.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거 알아요?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잘 먹는 사람이 때깔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읽는 게 먹는 건데 안 먹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열심히 잘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힘을 얻는데,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딴청 배우고 주일날 나오기지도 않고 하니까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 잘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말씀 잘 읽읍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잘 읽고 잘 들어요. 주일날 설교도 잘 와요. 근데 안 지켜.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맨날 미워하고요. 예?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씀하는데 그 듣고도 나가서 계속 염려하고요. 말씀을 안 지켜요. 예? 헌신하라 그러는데 헌신하지 않고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고요. 말씀을 안 지켜. 이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는 기록한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근데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죠.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지금 오늘 들으면서도 말씀 안 지킬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게 많아요. 그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열심히 먹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영적인 건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들려주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나니 하셨거든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자,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다른 것 집중해, 이거 오직 이 말씀에 든든히 쓰도록 우리 고난 주간이잖아요. 우리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읽고 듣고,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이지만 우리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알고 이 세 가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가 간절히 이 제목으로 먼저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